되도록 빨리 내게 와주었으면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잊지 말고 가져다 주십시오. 구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해를 입히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가족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이 나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대가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으블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부대 리노, 클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도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DBS 신청하신 분들은 교재 바깥에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바쁘게 자리를 뜰 때 화면을 가득 메우는 이름이 등장하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저희 얘기를 하죠. 보통 영화 한 편을 보면 사람들이 주인공이나 연기했던 사람들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없다면 영화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꼭 드라마틱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회심을 하게 되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 그런데 그가 로마 황제의 명으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대하 드라마 같고 대사사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도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엔딩 크레딧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등장.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올 때 내 겉옷을 좀 갖다 주십시오. 나이 먹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추워지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올 때 내 성경, 내 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 누구를 데려와 주십시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고, 도움이 되지만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이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롭게 그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깊이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울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갈마디아로 따라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인물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데마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썼던 네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마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나의 동력자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편지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구태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가 나와 함께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데마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꽤 비중 있는 사역자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요 친구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변절자가 되는 걸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된 사업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던 도시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재정적인 피해가 도시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분노를 해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데마드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와 있는 데마라고 하는 인물과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데마드리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같은 인물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물론 두 인물이 같은 인물인 것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변절하고 사도 바울을 버렸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과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부를 축적하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던 데마드리온이라는 사람이 만에 하나 동일한 인물이라면 이 데마의 변절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가 핍박하던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고 그 선교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돌보는 동역자가 되었다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변절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가? 데마의 변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여러분, 신앙의 변절은 절대로 큰 사건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사건들이 쌓였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당신의 믿음을 죽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라고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작은 사건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때때로 영적인 긴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단번에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작은 사건들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서 긴 침체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일날 바쁜 일이 생기거나 다른 행사가 생기면 한 번, 두 번씩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다음 주에 안 나오셔도 여러분의 믿음이 단번에 망가지는 거 아니죠. 셀모임 방학을 할 때, 계약할 때, 나는 좀 방학을 길게 해야지. 그리고 셀모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작은 사건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조차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원하면서도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영적인 황폐함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마 바울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두 부류로 갈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생이 길어지면 마음이 황량해집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고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감동이 사라진 습관적인 신앙생활, 회개와 눈물이 없는 영성과 기도,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 부분적인 순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뻔뻔함,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는 외식, 감사함이 없는 땀 흘림, 열정과 기쁨이 없는 수고, 깊어지지 않는 헌신, 영적인 기대감의 상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찾아오는 신앙적, 영적 무력감, 무감흥, 무열정, 무감각. 그래서 이런 영적인 황폐함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학생 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과거 지향적인 발언들이 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데마를 기억하면서 데마가 변질한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세상적인 정력적인 삶을 사랑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든지 우리가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데마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마음을 뭐라고 콕 짚어내고 있냐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고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집착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진 데마는 소중한 믿음을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명으로부터 탈영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삶으로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데마를 향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친구의 변절, 배반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 너무 그 표현이 거칠고 거창한 것 같은데, 누군가 우리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적용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너무 친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싹 안면 바꾸고 멀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끊어버리게, 관계가 좋았는데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배신을 당해보는 건 아니겠잖아요. 바울을 향해서 뒷발질을 하고 나간 사람은 데마가 처음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마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떠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바울은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배신을 당해보면, 바울처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소극적인 결정을 할 수 있냐 하면 난 이제 사람 믿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요. 바울 편지 어디를 보아도 사람들에게 사람 믿지 마, 혼자 해, 동업하지 마, 사람 잘 관리해, 적당히 밀당하고 눌려버려, 맘먹지 못하게 눌러, 이런 얘기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신을 당해보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안 열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엔딩 크레딧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름들,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가 파송했던 사람들, 함께 있고 싶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보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동력하고 함께 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 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때때로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수 있죠. 나는 절대로 이제 마음을 안 열어. 교회는 멀리 떨어져서 다니는 거야.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했던 인물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두 번째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변함없이 바울의 옆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우정을 가진 친구였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직업은 의사.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의 도움을 많이 크게 받았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에게 두루 칭찬받는 그 형제가 누가라고 해석을 했어요. 누가는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조력자로, 바울의 이인자로 끊임없이 바울에게 우정을 베풀어줬던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뺏기고 있는 사람인가. 똑같이 선교지를 가요. 똑같이 수고해요. 똑같이 고생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는 그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서러움을 혹시 아실까요? 일은 다 같이 했는데 칭찬은 다 바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다가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때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인자였던 내가, 조력자였던 내가 전진 배치돼서 이제는 바울에게 임했던 모든 스팟라이트이 나한테도 올 수 있는 거구나. 바울이 모든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관리했듯이 이제 바울이 감옥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갖고 전략도 짜고 멋지게 한번 해버리라. 내가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게 하는 시간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송되는 배도 그는 함께 하고 있고, 감옥의 첫 번째 투옥도 했을 때도 누가는 바울의 옆에 있고, 선교지에서도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도 누가는 바울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하 감옥에 누가가 같이 있는 거지? 로마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감옥에 갈 때도 노예 한 명을 동반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자기 자신을 바울의 노예로 등록을 하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따라서 지하 감옥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유저인 거죠. 어떻게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가능할까?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적인 파라다임이 있는 거죠, 누가에게.
어떤 파라다임이냐? 여러분, 세상의 파라다임은 이런 거 아닌가요? 2인자라면 언젠가는 내가 1인자가 되고 말 거야. 제자라면 언젠가 내가 스승을 뛰어넘고 말 거야. 내가 지금 조금은 부족하지만 난 저 사람을 이길 거야.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저 사람을 추월하는 인생이 될 거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리고 언제든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하는 파라다임이 세상의 파라다임이죠.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파라다임인 거죠. 바울에게는 바울의 역할이 있고 누가에게는 누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부러워할 때 믿음의 인생은 몹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가 계속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을 뛰어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절대로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다가 큰 배움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보면 남자와 여자와 함께하는 페어 스케이팅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최고의 팀인데 남자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녀 페어 스케이팅에서 남자 선수는 여자 선수의 연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주는 조력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고 여자 선수의 연기가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남자 선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연습 똑같이 하는데, 나도 똑같이 땀 흘리는, 그리고 무거운 거 드는 건 다 남자인데 왜 쟤만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나는 아름다워 보일 수 없어. 근데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에 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뛰면 이류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되기 위해선 남자는 철저하게 여자 선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파라다임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노인 부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셨는데, 할아버지는 80이시고 할머니는 70대 후반이 되신 할머니. 우리 특별히 할아버지는 척추측만증이 많이 심하셔서 허리가 이렇게 굽고 트위스트가 됐는데도 그 구분허리를 갖고 교회에 2, 3일씩 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던 그 교회에 미국 교회에서 저희가 그 교회를 샀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고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는 한국 교회가 사고 나중에 자기가 목회하고 설교하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설교하던 단에 가서 백큐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교실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역할이 달라진 것뿐이죠. 과거에는 설교자였고 목사였지만 지금은 교회를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로. 인생의 파라다임이, 믿음의 파라다임이 생기면 역할이 달라져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가는 이런 영적인 파라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2인자의 자리에서 바울의 그림자에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신학자예요. 그 두뇌의 명석함이 엄청나요. 그래서 신학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의 명석함도 사도 바울이 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누가복음, 성교의 현장 사도행전이 바울의 어떤 서신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 사람으로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도 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탁월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히는 이유죠. 그냥 숟가락만 얹어놓고 싶은 거죠. 옛날에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선수가 있을 때 어떤 클리블랜드하고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마이클 조던이 연장전까지 가면서 69점을 내고 이제 승리를 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치열한 승부 때문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마이클 조던이나 다른 선수들이 지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 그냥 라커룸에 들어갔는데 힘이 펄펄 남아있던 신인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선수는 게임을 뛰면서 한 점, 원포인트를 넣은 사람이에요. 농구는 한 골을 집어넣으면 2점이 된 거 아시죠? 1점이라는 건 뭐냐? 프리트로 2번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한 인터뷰 내용이 지금까지도 사람 입술에 회자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마이클 조던과 제가 70점을 넣은 합작한 밤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 이해하세요? 살짝 남의 업적위에 내 숟가락까지 얹어놓고 마치 그 업적이 나의 업적인 것처럼 착각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울과 경쟁하지 않아요. 바울의 옆에 있지만 바울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누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누가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심어 놓으신 누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대하고 때로는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누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 만나는 셀원들, 매주 만나는 셀장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누가일 수 있어요. 여호사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누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수많은 격려와 수많은 응원과 수많은 중보를 통해서 저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이런 누가가 넘쳐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보고자 하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마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쓸모없음에서 쓸모있음으로, 거절받은 자에서 그리워하는 자로 자리를 건너뛰는 인생이 마가였죠. 마가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변절했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거절하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약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에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듯이 마가를 박대하지 말고 환영해 주십시오. 이게 당부예요. 제가 소심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거절하고 거칠게 대했던 사람들인데 실패자, 변절자, 중도 포기자,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마가를 향해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제발 그를 박대하지 말고 제대로 맞아달라. 보기 좋게 실패했던 마가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바울에게 버림받았던 마가와 마가를 버렸던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거절당해 보셨나요? 누구에게 넌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혼 때 온누리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빠꾸 당했습니다. 거절당해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됐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목사님께서 1.5세 목회자들을 멘토링하는 세션이 있으니까 시애틀에 있는 저에게 이제 LA로 내려와라 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요? 그분만 생각하면 작아지고, 왜 나를 거절한 분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분만 생각하면 막
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여러분, 마가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버렸지, 내가 실수했지.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사도 바울, 나를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복이 없으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던 바울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감동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실패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거부했던 사람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까지 버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잘 동의가 안 되죠. 왜? 여러분, 변절자 마가가 유익한 사람 마가로 변하기까지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냐면요, 수치의 자리를 버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마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를 더 할까요? 14절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나를 구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울을 대적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 그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그를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해를 끼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축복의 사람인 이유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렉산더와 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악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에 꼬인 트위스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전압이 올라갑니다. 너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온갖 에너지와 정신이 분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거룩한 소명을 기억합니다. 그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싸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 알렉산더가 축복이었냐?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과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자의 입에서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프레젠스에서, 악한 사람들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횡포는 아마도 그런 악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축복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축복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축복의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에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축복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며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숙제 내드릴게요. 꼭 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축복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닭살 돋죠? 처음만 그래요. 여러 번 해보면 괜찮아져요. 그런 인사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지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만 일어나시겠어요?